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는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중요한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닌 이 세 종교가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다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에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배경이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고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영역을 넘어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되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친밀한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을 열어두지 않고 꽁꽁 싸매어 둔다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미지근한 온천수가 흘렀습니다. 그 온천수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모호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나는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혹여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꽁꽁 싸매어 두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이 시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똑똑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장애물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상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영적인 어떤 압박감, 중압감, 어떤 미혹 때문에 짓눌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장애물을 넘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장애물 너머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순전했다면 주님은 이 시간 반드시 상처받은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모난 마음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뭐 해주시죠?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손짓에,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를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 때 대부분 부부들이 어떻게 하죠? 싸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신혼부부 때 싸우지 않았던 분들. 네, 저는 안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싸우진 않고 삐졌습니다. 여튼 결혼하고 나면 사랑해서 못 살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정말 사랑해서 함께 결혼을 했지만 사랑과 별개로 아직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달리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시절에 다투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도리어 건강하게 다투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건강하게 이겨나갈 때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또한 보이는 만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으로만 사랑합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주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기는 8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만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력서만 요청하지 않아요. 이력서와 함께 뭘 요청할까요? 자기소개서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한 목회자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봅니다. 우선 이력서를 쭉 살펴봐요. 1차로 걸러냅니다.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나서 각종 경력과 자격을 따집니다. 더 나아가서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사역했던 교회에 미리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연락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또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평판으로 살아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가 스스로 소개한 소개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배경들, 자신의 어떤 성격들, 아픔들, 성장의 과정들을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 조금 더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참 많아요. 흔히 예수님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를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 이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다룹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마크 존슨이라고 요즘에 한참 사람들이 주목받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잘 안 보이시죠?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언, 그리스도의 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성, 인성, 동행, 믿음 등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분류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관점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요, 아주 개혁주의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리타분한 신학도 있거든요. 자신이 배워왔던 시선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는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소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혹여나 소문과 평가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만남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사람을 만날 때 평가와 소문에 크게 연연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결정을 해요. 달라진 거죠. 직접 만나 교제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평가가 평소에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의 평가에 내가 연연해 있다면 이제는 사실 사람을 직접 만나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외부의 평가가 중요하죠. 누군가의 어떤 관점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7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이에 관해 배직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전미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면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성령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직접 교제함으로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정환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소망하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나의 예수님을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시는 7가지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사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사건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임금을 삼고자 했던 사람들을 피하셔서 호련히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은 본래 그들이 거주하던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다들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상당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눈 깜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마주했던 풍랑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당황스럽게 만들 그런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왔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근데 더 놀라운 광경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졌어요. 심각한 바람과 파도만 해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생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사람들이 만약 그런 어떤 상황을 목격했다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간이 작아요.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저 뭐가 갑자기 다가오지? 기절했을 거예요, 저는. 아니면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니셨기 때문입니다. 내니. 한글 번역에서 내니라는 표현이 번역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내니, 나다라는 표현 이상으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내니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나라는 뜻의 에고라는 단어입니다. 니라는 단어의 원어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의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니는요, 나는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니는 나는 나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르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다. 그럴 수 있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는 나다라고 간단히 소개한 것으로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절망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늙은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케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NIV 성경으로 보면요, I am who I am입니다. 번역하면 나는 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는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에고엠이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름 아닌 누구의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스스로 밝혀주신 이름인 나는 나이다 라는 표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망령되게 부르게 될까봐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을 자체를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발음을 했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런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아도나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여호와에 담긴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아도나이, 나는 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길 어떻게 소개하신 거예요? 네니, 에고에미, 나는 나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7가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고에이미를 쓰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자 나는 유일한 참된 길이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러한 떡,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자 생명, 참길, 포도나무 이 모두 다 에고에임이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혀주셨던 에고에이미의 7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자기소개서 쓰신 거예요. 7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사람들의 평가, 어떤 관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밝혀주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히 아는 방법은 누군가의 견해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밝혀주신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심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았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부활이자 생명이시고 참된 우리의 길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8주 동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며 만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앞으로 이어지는 에고에이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알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게 됐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파도가 우리들을 삼키고자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넉넉히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누구와 대립을 하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뭐 때문에? 낸이라는 표현 때문에, 에고에임이라는 표현 때문에.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에고에미를 쓰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는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내니 에고에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에고에미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에고에이미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제자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에고에이미, 나는 나이다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7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소개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아는 만큼 사랑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고 신앙의 첫사랑의 회복, 열정의 회복, 주님과의 저 친밀한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혹여나 바람과 파도를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들 힘드시죠? 아니신가? 죄송합니다. 저만 힘든가 봅니다. 다들 어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제가 알기로는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바람과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친절하게 7가지나 들어서 에고에미를 사용하시며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밝혀주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8주 동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밝혀주시는 7가지의 에고에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면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런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풍성한 어떤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이다라고 소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바람과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특강을 가면서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 그 많은 감독님 후보자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가 꺾어졌어요. 욕심 때문에 압박이 오다 보니까
제 욕심이 제 영성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이어졌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우리 선생님도 같이 잤으니까 주무셔서 아실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신 감동은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붙잡자.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어려운 어떤 영적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나누기보다 8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간증,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나를 알려주겠다. 나와 함께하자. 문을 활짝 열고 나와 동행하자. 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8월달, 9월달 지나가면 이제는 다들 환한 웃음으로 아까 오이 기쁨 부를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이 기쁨,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61번입니다. 악보집 61번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부르고 싶더라고요. 61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서야 될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한 주 동안 제 약점을 너무나 건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두려워했고 오늘 이 시간 서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한 주간 그런 마음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요새가 된다. 내가 앞으로 나를 더 깊이 알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오늘도 들어오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금 첫사랑의 열정과 감격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깊이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